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네 구절밖에 없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사와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요, 우리 젊은이들을 잘 양육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나에게 해주시던 말씀이 기억이 남는데 항상 그게 남아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너가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최고야.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참으로 몸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믿고 또 잘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피는 못 속인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 집에 아버지와 아들 또는 부모와 자녀를 보니까는 자녀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 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때 쓰는 말이 피는 못 속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것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못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었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시리즈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복음에 대한 겁니다.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복음이 어찌 보면 많이 들었지만은 오늘 이 복음이 식상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좀 원고를 많이 보면서 이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이 결정적인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냐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더듬어 하나님을 찾으면서요,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구나, 천국을 앙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성경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게 창세 때부터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그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그가 인간에게 분명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만물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심어 넣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반드시 그것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신을 찾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아무리 누가 말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인간의 심령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급한 일이라든지 어떤 두렵고 떨리는 일을 만나게 되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급할 때는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장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오마이 갓 그러잖아요. 오마이 갓. 이 오마이 갓이라고 하는 용어가 학습되어져서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절대자를 찾는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던 그 인간이 불행하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길을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인간은 유리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오면은, 어떤 명절이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에덴으로, 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그리움, 그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계신 곳, 더듬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고자 하는 마음과 바로 저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천국, 지옥 이것은 몰라요. 천국, 지옥 이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곳은 어디에? 천국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그 천국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천국인지 모르고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고 더 편한 곳으로 가고 싶어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곳으로 달려가게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마음을 심어준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나를 행복하게 해준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편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인생 살다가 그냥 끝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오고 난 뒤부터는 마치 어떤 사람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계신데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고아처럼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고아처럼 자라나니까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분이 나의 아버지인가? 어떤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자기에게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나면 이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인가? 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불쌍한 고아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부터는 자기보다도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내가 찾는 하나님인가? 뭔가 조금 더 능력을 가진 존재를 만나게 되면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붙잡고 굴복하게 되니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센 것 같은 그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굴복하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인격체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어떤 위대한 산이 있어요. 커다란 산이 있어요. 바로 저기에 내가 찾는 절대자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산신령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큰 바위를 만나게 되면은 이 바위가 정말 영험한 바위 같아요. 내가 찾고 있는 신이 아닌가. 그래서 미신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밝은 태양을 보면서 저게 내가 찾고 있는 신인가? 밝은 달을 보면서 저게 내가 찾고자 하는 절대자인가? 때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면서 저게 내가 그렇게 찾았던 그런 절대자 아닌가? 그러면서 일월성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이 뭐냐면은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 로마서 말씀처럼, 그러니까 절대자를 숭배하는 그 신앙, 이것은 배우지 않다 할지라도
학습되어지지 않은 그런 행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비행기를 타시고요, 정말 땅끝 어디라든지 한번 가보세요. 밀림에 가봐도요, 거기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뭔가 절대자를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죠. 여러분, 시간의 역사를 보면 시간의 역사는 좀 수직적인 역사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시간의 역사를 보아도요, 어떤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신을 숭배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평적으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평적으로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에도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어요. 아메리카에 가도 아메리카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가도 거기에도 반드시 뭔가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 21세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게 있어요. 신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더듬어서 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였지만 하나님을 찾을래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인간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절대적인 절망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에르 케고르가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면 결국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지금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길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길이 많아졌지만은요, 오히려 인간에게는 더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오리무중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길을 나섰다가 자기보다 힘센 존재를 만나서 덥석 붙잡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해도 헛된 우상 앞에 절을 한다 할지라도 그 우상이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 자기들 스스로 가짜들 신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 겁니다. 바위를 붙잡고 이게 내 신이다 그러고, 심지어 바람, 풍신, 바람신을 믿기도 하고요. 나무를 가지고 있어서 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짜도요, 시간이 지나면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루이비통 같은 거, 샤넬인가요? 샤넬 넘버 9인가요?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짝퉁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가짜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짜는요, 처음에 만들면 서툴러요. 그렇죠? 가짜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 짝퉁이 노하우가 생기는 겁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은 진짜랑 똑같아가지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짜라도 만들다 보니까 기술이 향상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럴 겁니다. 안 그렇다고 믿는데,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손기술이 세계적으로 탁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짜를 너무나도 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인가 어디에서 진짜 회사에서 와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데,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를 자기네 회사 제품 진짜라고 그렇게 알고서 골랐다라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원시 종교로 시작했어요. 또는 미개한 종교, 그런 종교로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그런 21세기를 살아가는 세련된 우리들이 누가 바위 앞에 절하고 누가 어느 산 앞에 절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절대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종교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등 종교화 돼버리는 겁니다. 고등 종교화 돼버려요. 정말 저기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철학적으로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문학적으로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이 문학적으로 표현이 되고 상당히 합리성을 가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 없이 저기 하나님이구나라고 그것을 찾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짜가 발전해서 진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진짜를 찾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를 찾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가 너무나도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면에서는 산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그럴 때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쉬웠어요. 근데 이제는 유사한, 진짜와 흡사한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생각하셨어요. 이제는 가짜가 진짜 대접을 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가짜를 가짜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를 보내십니다. 진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구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가짜를 보면요, 가짜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를 보면은 가짜가 시시해지는 겁니다. 옛날에 누가 그랬다 그랬어요. 요즘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현빈이라고 하는 뭐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다는데, 현빈을 보고 나니까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가짜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진짜를 보니까 가짜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짝퉁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현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현빈도 가짜예요. 왜 가짜냐면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없을 때는 가짜가 진짜 흉내를 내면서 의시되면서 주인 노릇했는데, 진짜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겁니다.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가짜는 물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온 천하 만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기쁜 소식을 전해라, 예수를 전해라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하신 거죠. 진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비로소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데,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The religion of revelation이에요. Religion of revelation. Revelation,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는 원래 revelation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커튼을 열어 젖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커튼을 열어 젖히는 겁니다. 이게 계시예요. 근데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겁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그림자를 보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규명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철학자들은 철학적인 방법으로 신 존재 증명을 해내기 시작한 것이고요, 또는 문학가들은 또 문학적으로 신 존재를 또 나름대로 증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가, 또는 예술가는 그림으로, 또 문학, 철학, 예술가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는 뭐냐면 그 커튼 뒤에 뭔가 그림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 커튼을 확 열어젖히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튼을 확 열어젖히면 비로소 하나님이 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그 인간에게 그 계시를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예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죠? 여러분, 여기에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도무지 하나님 당신을 찾지 못하니까는 아주 엉뚱한 길을 헤매고 있어요. 엉뚱한 것을 붙잡고 거기에다가 넙죽넙죽 절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놔두었다가는 우상을 섬기다가 그냥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 나에게 올 수 있다고, 그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 예수님이 진리라고 구원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할 때 선교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는 하나님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선교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믿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 다른,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신종 하나님이 있어, 이런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선교는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고요.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프리카 오지에 왜 가요? 여러분, 거기 아프리카 가면요, 정말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제가 그 아프리카 또는 IT 선교 갔을 때요, 정말 흉흉한 얘기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시골 구석에는 인신 제사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주민등록에도 등대지에 이게 올라가지 않은 그런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 그 가운데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은 우리보다 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있지만 진짜 신을 만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의 신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몸을 불살라주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눈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봄을 주시기도 하고, 여름을 주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시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라서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면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프리카 마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들고 가면, 예수님을 복음을 가지고 가면 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세계에서 잘 산다고 소문나 있는 이 밴쿠버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 반경에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 있는 사람은 선교사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심겨져 있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이 심겨져 있는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장 선교사가 될 수 있고요, 비즈니스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병원에 있으면 병원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학교에 있으면 학교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문학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또는 음악을 통해서, 또는 스포츠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분이냐면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복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책임이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길을 알아버린 사람의 책임은 뭐냐면 길을 가르쳐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건 책망받을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시간이 갔으면 제가 좀 어찌 보면 만들어낸 얘기 같지만요, 정말 합당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사 대표인데 1,000만 불짜리 계약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회사는 망하게 되었고 거기 안에 있는 직원들도 다 직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1,000만 불짜리 이 계약이 성사가 돼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그쪽에서 1시까지 오라는 겁니다. 1시까지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1시에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가요.
근데 그 주변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구글 맵에도 나오지 않아. 그래서 12시 55분이 돼서 5분 전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역시 아니 이 자리를 아십니까?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근데 그 사람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난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모른다 그러는 거는 책망받을 일이 아니죠.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너무 급해진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또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를 아십니까? 근데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었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계약이 깨져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 길을, 여기를 알고 있었는데 알려주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으니. 제가 학생 때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친구. 제가 목사 아들인 거 알고요. 근데 교회도 한번 왔어요. 문학의 밤 때. 그 다음에 제가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문학의 밤에 오면은 이러한 일이 있다,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헤어졌다가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정말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우야, 너 그때 왜 학생 때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 누워있을 때 압구정동에 있는 그 광림교회가 있었는데, 압구정동에 광림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전도팀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내 심장 안으로 들어오더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정말 기쁘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우야, 너는 왜 그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한편으로는 정말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만약에 그 친구가 죽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이 어디냐고 할 때 모르는 사람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책망받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에스겔서 3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 기록을 했어요. 사람아,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무슨 경고인지 아세요? 18절에 내가 악한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에게 깨우쳐 주지 않거나 또는 악한 사람이 자기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너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요, 내가 그의 피에 대해 내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내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길을 알고서도 알려주지 않는 너에게 내가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알고도 전하지 않는 것은 무서운 책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길을 안다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멀리 간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 위에 반경 100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LA에서 목회하는 이분이,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분이 시골에 있는 교회 부임을 했는데 8명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교회 빈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을 치는데, 너가 가서 채워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오토샵에 찾아갔대요. 그냥 찾아갈 수 없으니까 도넛을 가지고서 찾아갔어요. 결국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기에서 18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 교회는 18년 내가 왔을 때 그 전보다도 훨씬 더 먼저 생겼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가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요, 가장 깊은 곳에는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붙잡게 되면은 정말 바울보다도 더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무나도 널려져 있어요. 홍수가 나면은 물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여기에 진리가 있고 저기에 진리가 있고, 이 소수도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 진리가 많은 속에서 오히려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더욱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때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험악한 쪽으로 인도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들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붙듭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놀라운 내 인생의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천국 가는 길을 알았는데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